성경에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27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은 사실 섞고 속이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하고 또 이삭은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가족이죠. 그리고 남편이고 아내고 또 아버지고 또 아들입니다. 전혀 이 내용들은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의 앞의 내용들은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얘기가 쭉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은 이삭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장자의 그 상속권, 이제 축복을 이제 자녀에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별미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그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가축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에서에게 나가라. 저 이삭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리브가가 먼저 그 아들을 부추기죠.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나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해서 나아가면은 이제 속을 것이다. 그러자 속지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하자 리브가가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그 입히고 이제 들여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와 그 아들이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삭도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27장은 독특하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삭에게 없던 감각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를 속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삭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안돼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지금 그 사실 이제 아들 에서가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아들 야곱은 거짓말하죠. 에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죠. 그냥 집에 있는 거 두 마리 가져온 건데 염소 두 마리 가져온 건데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있죠. 이거 이제 아주 심각한 죄인데 세 번째로 이삭이 이제는 그가 이제 청각에 있어서도 이제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그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야곱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예. 그러고 나서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촉각으로 털을 이렇게 만져보고서 이게 에서가 맞구나라고 성경은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음성은 분명히 아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소리는 아닌데 털을 만져보니까 너로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다시 확인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에서라고 하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예. 이 사냥한 것을 먹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미각이죠. 먹었어요. 그런데 뭐 이 그 음식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거 자기 아내 리브가가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자, 26,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후각이에요. 냄새로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감각, 오감을 통해서 이 아들이 정말 에서인가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하고 야곱도 철저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확인할 것을 생각을 해서 이 향취까지 다 준비한 겁니다. 되게 웃기죠. 예. 부모 자녀 간에 부모는 아니고 부하고 모하고 자녀 간에 지금 서로 속이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음성으로 그리고 만져봐서 촉각으로 또 음식을 보면 미각으로. 오늘 성경 참 재밌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부자간에 굉장히 섞고 속이는 관계에 있는데 하나하나 모든 감각을 오늘 성경의 저자는 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떠한 것이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를 살펴볼 때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오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왜 속았습니까? 사실 오늘 성경은요 27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 이 말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만월이 여기는 그런 악한 짓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는요, 그 밤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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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사무엘이 여러 차례 엘리한테 가서 네 주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에게 불렀냐고 계속 찾아가요. 근데 엘리는 안 불렀죠. 안 불렀다 돌아가라. 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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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찾아갑니다. 저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다니까. 다시 이 누우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죠. 그리고 다시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사무엘아,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거든. 이번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엘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본문, 이 스토리가 시작할 초반에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사무엘 저자가 기록할 때 이때는 누구누구 왕의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느 왕이 죽을 때에, 어느 왕 몇 년 때에 막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사무엘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을 때에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이 보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삭은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자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오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삭의 분별력은 뭐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느껴지는 것, 자기 입맛에 느껴지는 감각,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오감에 들리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오감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들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가? 아니죠. 여러분, 이삭은 젊었을 때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의 젊은 날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요, 우물을 계속 파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 우리 거야 하면은 우물 주고 다시 딴 데 가서 파고 또 우물 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삭은요, 바른 분별력이 있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은 자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질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우물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올 수 있게 했던 사람,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싸움의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싸워서 자기들이 망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이삭을 인정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영적인 눈이 가리우게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을 때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축복 이삭이 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이 장자의 축복은요, 이것은 내가 주기도 하고 말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이 축복은 이미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저 자기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무입니다. 그 다음 세대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떻게 4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충분히 먹고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표현이 아니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삭은 분별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끌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야곱에게 말했어야죠. 그는 태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의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두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20년 동안 기다린 아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가진 산모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싸우니까. 보통 일이겠어요? 유산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삭은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우니까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의 오감이 충족되면 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뭐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별미에 이끌리는 삶. 맛있는 거 주면 내가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고 그 터널을 지나가고 그 파도를 넘어가면은 자기의 유익에 있어서 합하면 순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행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해드리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해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요? 신에게 내가 이만큼 내가 드릴 테니까 한 2배, 3배, 4배, 10배로 불려 주셔. 그렇지 않아요? 왜 100일 기도합니까? 100일 동안 지성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구원받으셨어요?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은, 구원은요, 지성이면 감천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입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귀찮게 계십니까? 예? 그러한 태도, 하나님께 복받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그 이삭이 이제는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의 것인 양 하고 있는 것이요. 이삭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 있어요. 이삭은 끝까지 5번에 걸쳐서 물어봤지만은 그 확인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오감에 의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려고 했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러면 리브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었습니까? 엄마 때문에 사기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11,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바른 사람이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했어야 되겠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를 속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아무리 제가 태중에 있을 때 그 형이 그 아우를 섬긴다고 했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아버지 소개하고 그거 얻어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야곱이 걱정하는 건 뭐였어요? 엄마 들킨다니까. 그 말은 야곱이 자기도 장자권 속여가서 뺏는 거를 동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야곱이 걱정한 것은 아버지 속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엄마 들키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모자가 아주 잘 맞습니다. 2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리고 14절이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여기까지만 읽게요. 이게 진짜 불행한 모자가 한 게죠. 왜요? 엄마는 끝까지 속여갖고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저주는 다 내가 받을게. 그러면 야곱이 제대로 된 아들이면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아니 엄마가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 됐어. 아니 장자권 안 받아도 되니까 엄마 복 받고 살아. 이래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14절 띄워주세요. 14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로 가져졌다. 이 효자입니까? 아니 효자를 떠나서 자식 이러면 돼요? 야곱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마 못지않게 야곱은 아주 형편없는 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버지 속이는 것도 동의. 엄마가 저주받는 것도 동의해. 왜? 장자권 내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야곱은 엄마한테 속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봐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네요.
부모가 다 저주받고 부모 속여도 네가 복 받으려면 다 속여야 된다. 여러분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이 없죠. 리브가도요. 없어요. 단지 이삭은 자기가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왜요? 에서가 별미를 가져다 주니까. 사냥을 좋아하는데 그 별미를 주니까 좋아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왜 아들을 좋아해요? 집에 있었고 자기 잘 도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고, 자식은요 지 욕망대로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저주받고 부모가 이렇게 부모를 속이는 거 문제 삼지 않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가 서 있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철저한,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아 성취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내 자아 성취를 하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죽음의 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별미가 인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속이고 부모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성공하면 되어서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